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나게 찬양하고 뛰고 하더니 다들 지쳤나요? 오늘 찬양도 했던 하리도 목이 다 가가지고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찬양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말씀 앞에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지금 말라기를 우리 계속 보고 있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문제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잘 되고 학업도 문제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이나 한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죠?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안 바뀌고 현실이 여전히 막막하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이 안 바뀌어,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막막해, 아무리 기도해도 내 성적이 오르지 않고 내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는데도 똑같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라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하고 삶이 싹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세 번에 걸쳐서 말씀 들었는데 현실은 팽팽 돌아가고 그냥 강대국 밑에서 여전히 찌들고 팍팍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내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이만큼은 해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라고 하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기대하고 다가오는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싹트기 시작했다고요? 오해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회복이 왜 늦어지냐 아냐? 너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백성들에게 일일이 변명하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야, 좀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사자를 보내시겠다,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사자는 라이언 아니에요. 그 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를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대요. 말라기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말라기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 전쟁의 하나님 아레스 같이 그 전쟁의 신, 전쟁을 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대를 잘 이끄는 전쟁의 신이란 뜻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쥐고 흔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현실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엎으실 가장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이미 시작하셨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죠? 나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지만 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꾸 현실만 보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상황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눈앞에 백성들은 어땠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경제가 꼬인 거, 다른 사람들, 남들에게 짓밟혀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신앙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 나갔습니까? 제사 안 드렸어요? 절기 안 지켰어요? 다 했어요. 성전에도 나가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크리스천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야, 나 너 더 이상 니들 예배 못 받겠다. 너네 그거 그 제사 지내는 그 냄새 역겨워 가지고 내가 못 마시겠다.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타는 향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냄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으시겠다라고 해요. 왜요? 형식은 화려한데 하나님을 향한 붉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정작 눈 먼 거, 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하는 예배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보다 내 삶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부산 사투리로 이런 말, 쪼대로 산다고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쪼대로 사는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진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태희한테 맨날 장난치고 하잖아요. 막 턱도 막 치고 턱 잡아당기고 턱살 좀 빼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특강 들으면서 안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태희가. 근데 사실 관계가 있으면요 더 가깝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더 잘해주고 싶고 생각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대면대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 자, 하나님께서 보신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있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죄였다라는 것이죠. 죄가 뭐죠? 도덕적으로 좀 틀린 짓 하는 게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에 내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대면대면해진 그 상태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 같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고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교회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안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불평했고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렸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만지시기 전에 죄 문제를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복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사람들은 원해요. 당장 판을 엎어버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보다 먼저 한 사람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 누굴까요? 이 사자 누구예요? 이 사자 맞추는 사람에게는 박강주 목사와 30분 독대할 수 있는 자, 이 사자 누굴까? 아무도 몰라? 이 사자? 야, 유추를 좀 해봐. 이 사자 누굴까? 이 사자 누굴 것 같아요? 나 오늘 안 끝내. 이 사자 누굴까?
이 사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사자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왕이 임재할 때 먼저 먼지 훌훌 나는 길을 평평하게 닦고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를 맞이할 백성들의 심령을 갈아엎는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단순히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메시아를 내 삶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준비라는 것이죠. 내 죄를 진짜로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180도 틀어드리는 것. 그때 비로소 내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먼저 앞서 나왔던 사자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성경 달달 외우고 모태신앙의 열심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틀을 딱 짜놓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 결국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내 직분이 뭐고 우리 아버지가 뭐고,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준비된 사자를 먼저 보내신 이후에 메시아가 가장 먼저 돌진하시는 곳이 어디시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왜 성전입니까? 원래 성전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버렸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자리,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가지고 제대로 뭔 회복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네. 뭐가 문제일까? 인테리어가 잘못됐나?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을 리모델링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쳐들어오신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떤 성전의 외형적인 성전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거하시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한복판에 당신의 야전 텐트를 쳐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신대요. 성막에 주님께서 사셨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광야 한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완벽한 선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죄 몇 개를 닦아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힌 담을 완전히 부숴버리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돌덩이로 만든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으로 그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깨어지고 일그러진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직접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앞에 오는 내 사자와 뒤에 있는 언약의 사자가 두 사자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내 사자는 세례요한이고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요, 껍데기뿐인 건물 그 성전이 일어서고 눈앞의 환경이 바뀌기만을 목매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완벽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가도 금방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지셨고 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완전히 끝장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내 환경을 언제 바꿀 거냐고 징징거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징징거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실 때 죽어있던 내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폭발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과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지독한 침묵의 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이후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현실이 단 1mm도 안 바뀌는 것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단 0.1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썩어질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고집, 내 고통, 내 삶의 왕자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고등부 모든 청소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학업 위에 반드시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고등부 모든 청소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